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제9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제9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제9장 15절부터 28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구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이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과 용병과 마병의 지휘관이 되었음이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에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애들을 지으니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벨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이제 왕궁을 짓고 또 성전도 짓고 또 나라가 이렇게 안정돼서 좀 더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됐다. 또 그의 모습들이 전부 좀 풍성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다 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자세하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어서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이제는 이 솔로몬의 마음이 조금 움직이기를 시작했다. 이 솔로몬의 마음 중심이 이렇게 축복을 받고 나니까 좀 무엇인가 많이 중심이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 하는 것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면적인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성경을 말씀을 보면 궁금한 것과 중요한 단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먼저 궁금한 것은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하면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 왕궁은 언제 됐습니까? 이미 8장에서 이미 다 지어졌고
성전 짓는 일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9장에 들었으면서 성전 짓는 일이 맞춰졌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8장에서의 성전 짓는 일이 완성됐다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건물이 완성됐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만 완성됐다고 해서 그 성전이 온전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집이 지어졌다고 해서 그 집이 지어진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집에 사람이 들어가고 가구가 들어가고 그곳에서 이 음식을 먹고 함께 가족이 사랑을 나눌 때 그 집이 온전하여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전을 지은 그 건물 플러스 이제는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한 1년에 3번씩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의 역할과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9장의 말씀이 이제는 성전이 모든 것을 회복해서 완성되어졌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15절과 21절에 나오는 역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역군, 마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강제 노역, 노예화된 노동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이 꼼짝없이 그 일을 위해서 시키는 대로 했어야만 하는 사람, 그 일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 아침 먹고 일하고 점심 먹고 일하고 저녁 먹고 일하는 그 일꾼, 노역꾼, 이렇게 강제 노역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출애굽기 1장 11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뭘 당했다? 고역을 당했다 하는 고역이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해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솔로몬이요, 왕이 되고 큰 부강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이 마음 가운데 이 역군을 삼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부강한 솔로몬이 이제는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릴 때 역군을 삼았다고 하는 것은 이 애굽 왕이 다스리는 방법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군으로 삼아가지고 고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노동력으로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이 바로 왕의 정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솔로몬이 역군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역군을 삼아가지고 이 일을 마무리를 하게 됐다. 그래서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국고성도 짓고 많은 성들을 짓고 또 밀로까지 짓고 많은 별채들을 짓는 일에 강제적인 동원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에서는 이 솔로몬의 마음 중심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에서 이제는 조금 더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천번제를 드렸던 그 순수한 하나님 중심의 생각에서 이제는 정책도 애굽을 따라가고 애굽에 있는 좋은 것들을 따라가는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따라가는 그런 일들을 이 솔로몬이 하고 있다. 마음 중심이 이제는 조금 더 세상적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 하는 그런 대표적인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 중심이 아니라 믿음 중심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든 때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에도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든지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의 결과가
놀랍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죠. 그래서 조금만 잘 되면 뭐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 중심이 되기가 쉽고요. 또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면 또 무엇인가 교만해지기 쉬운 모습들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석증으로 고생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침대에서 누워 있는데 막 하늘이 천정이 막 빙빙 돌죠. 그리고 또 이석증이 생기면 또 구토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를 하면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덜컥 나죠. 그래서 내 뇌에 뭐가 이상이 있나 생각돼서 MRI도 찍고 하게 되죠. 근데 그것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우리 귀는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달팽이관의 밸런스가 깨지면 이석증으로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내 중심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귀 속에 있는 이석이라고 하는 작은 칼슘 결정체가 제 자리를 벗어날 때 중심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돈되죠. 여러분, 하물며 귀 속에 있는 달팽이관의 밸런스가 깨져도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면 어찌 되겠어요? 그것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망치게 되는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또한 솔로몬은 애굽 왕과 사돈 관계를 맺죠. 또 애굽의 금성 게세를 얻게 됩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성전 건축 이후에 애굽과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솔로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요? 야, 너의 마음을 절대로 애굽으로 돌이키지 말라고 신명기 17장 16절에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스스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너희는 스스로 세상을 향하지 말라. 너희는 스스로 세상의 좋은 것을 탐하지 말라. 너희는 스스로 세상의 것이 다인 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그 맛, 부추의 맛과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살아갔던 그 즐거움들을 다시 회상하거나 따라가지 말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즐거움이 있고 영원한 안식이 있고 영원한 축복이 있으니 세상의 것을 탐하지 말고 쫓아가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게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포인트를 삼는다면 중심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면 축복도 죄의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지요. 그런데요, 축복을 받고 나니까 다윗 시대에 죄의 상징으로 표현되어졌던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15절 말씀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밀로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의 공토를 메워가지고 방어력을 올리는 요새를 건설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밀로라고 하는 것은 별장 중에 최고의 별장을 지었다 이겁니다. 어느 특별한 여인을 위해서 아주 별장 중에 별장을 짓기를 시작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 11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 있은 다음에 다윗이 무엇을 짓습니까? 밀로를 지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다윗이 행한 그 범죄의 세상으로 마음이 기울어졌던 그때의 일을 또다시 솔로몬도 답습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은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빌의 금, 이것은 사실 경제적 성공의 극치를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빌금 수입량이 얼마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수입량이 28절에 있는 말씀이면 420달란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늘 얘기해서 말씀을 기억하겠지만 1달란트는 약 34kg에서 35kg 정도의 금이 됩니다. 지금으로 추정해 보니까 얼마 정도가 되는가? 그 금의 양은 약 3조 정도 가까이 됩니다. 지금도 3조의 금 수입량이 있었다면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만큼 큰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은요, 아주 참 예민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대신, 하나님의 도우심 대신 금의 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금의 양이 420달란트다. 여러분,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420달란트의 금을 얻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축복을 얻었더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이런 은혜를 누렸더라.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부강하여졌더라. 그것이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잘되게 하심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빠져 있고 금 420달란트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은 이 솔로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경영을 잘하고 무역을 잘해서 얻은 결과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참 성경은 이렇게 예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앞에 넣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오늘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내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뉘앙스는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이 얼마만큼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에게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고 자기 중심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면적으로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는 마음의 흔들림에는 한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이 어떤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그 지점이 몇 가지로 보여줍니다. 그 한 가지는 백성을 볼 때, 솔로몬의 눈에 볼 때 이 사람들을 누구로 봐야 되겠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홍해를 건너고 이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오르게 한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눈에는 무엇으로 보였어요? 역군으로 보였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왕궁을 짓는데 자기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기를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를 생각할 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부하 직원들을 생각할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말린 나라 애굽과 동맹을 계속 또 굳건히 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바로와 함께 모든 정책을 같이 의논하고 하는 그런 바로와 함께하는 그런 생각으로 기울어져 가는 것. 도시와 국가의 확장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또 금과 권력이 조금 더 솔로몬의 마음에 자리 잡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마음이 흔들리는 한 시점이 된다. 한순간에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복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면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하게 되면 그것은 복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시도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매사에 또한 하나님과 연관 짓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내 모든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연관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간직하시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의 작은 중심의 흔들림이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직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안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하고 이제는 조금 더 안정되고 또 부강해지고 또 많은 건물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성경의 지적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이 조금씩 기울어지기를 시작했다. 하나님에게로가 아니라 세상으로 기울어지기를 시작했다. 이것은 큰 문제를 낳는다. 그러니 너의 마음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잡아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기울여라 하는 말씀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를 섬기게 하시고 당신의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하신 능력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셔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은혜를 받고도 때로는 저희들의 마음이 흔들림을 고백합니다. 조금 잘 되면 세상의 눈이 올려지기가 쉽고 또 무엇인가 풍족해지면 더 풍족해지기를 원하는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이러한 연약함을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